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어둠에 빛을 주시고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온돈 속에 질서를 두시니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주님의 사랑은 그 선하심을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가치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언제라도 편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님, 가장 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만유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합시다. 황영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찬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한 번 더, 나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세상의 헛된 보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아멘.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서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아멘.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 주님께 그 발 위에 우리의 것을 주님께 깨뜨려 드립시다.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시고 험한 산길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만유의 머리 되신 주님의 높으심과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율하신 대제사장 되시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고 단단한 나의 자아와 고집도 깨뜨리며 주님의 발 위에 입맞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상한 심령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그 허물과 연약함을 여전히 품은 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살면서도 우리는 받은 은혜 속에서 부족함을 찾아냈고 주신 축복에 기뻐하기보다는 얻은 축복 속에서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지 못함으로 생긴 오해로 인해 또 팬데믹과 불황이 만든 심리적 위축의 마음이 휩쓸려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형제를 돌아보지도 동료를 안아주지도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때 형제 자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모임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임직자 교육과 1:1 양육자반 과정이 만나지는 못해도 만지심이 있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으로 채우시고 우리 LA 온누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이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체적인 도우심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말씀의 그 생명력이 우리의 인생 안에 공동체 안에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시 세상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그렇게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10월 17일 주일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어릴 적 이런 노래 부르면서 놀았는데요.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 것은 뭔가요?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울음소리로 존재를 알리는 벌레가 있다,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멋진 존재로 피어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가 화려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지금이 당신의 절정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절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우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잠시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앉은 자리에서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새가족 웰컴 모임이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 따라서 담임 목사님 잠깐 뵙고 인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 바라보시면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의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와 수요 십자가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등록 없어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관련 문의는 최초록 목사님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십자가 기도회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명성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인 Y미션이 10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교회 핵심 가치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이번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진행 일정과 강사 주보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은 카톡으로 전달된 신청서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태성 팀장님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추천 도서는 G.K. 체스터턴의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입니다. 책의 제목은 욥기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응축한 문장인데요. 매일 아침 욥기 묵상과 함께 읽어가시면 귀한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주일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7일 건강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LA 보건국 출장 독감 예방 접종과 혈액 검사를 통해서 건강 검진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과 접수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 대상으로 사전 등록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유수은 팀장님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2주차장 메가더팍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회는 갈등과 함께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주사랑 성가사역팀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지금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장소 안에 그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의 그 사랑 그 사랑 찬양해요 찬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있을 사랑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어떤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내 마음 속에 주나라니 비치네 기쁨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 속에 주나라니 비치네 기쁨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내 마음 속에 주나라니 비치네 기쁨으로 찬양 그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사랑 내 맘속에 환경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환경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환경함과 기쁨 주의 그 사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라는 것을 배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 지나가시면서 발로 툭 차시면서 이거 도대체 언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액세서리 몇 가지는 더 팬시한 것으로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테이프 커팅을 비롯한 그런 공식 행사는 몇 주 있다가 하도록 할 거고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습관의 존재인지라 다 계단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셔도 됩니다. 뭐 시니어만 타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엘리베이터 타는 데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타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도 옆에 있는 메가더팍 초등학교를 또 오늘부터 예전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60대가 더 생겼으니까 편하게 주차하시면 좋겠고요. 주차장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 조금 다른 분에게 양보하셨던 분들 이제 편한 마음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팬데믹이 곧 그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또 백신의 효과도 점점 커져서 연말쯤 되면 또 우리가 마스크 한번 벗고 예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과정 마치신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유묘선 권사님,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또 귀한 발걸음 있으셔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더 멋진 세상 베러월드 한국 본부의 인터내셔널 본부죠. 우리 김창옥 사무총장님, 김경미 PM님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의 더 멋진 마을 개발하는 일들을 또 돌아보시고 새로운 프로젝트 함께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또 과테말라 가셨다가 또 돌아오시고 여러 프로그램들 하시는데 하루도 정말 쉬지 않으시고 촘촘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도 금토 1박 2일로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건강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설교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기회는 갈등과 함께 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회는 갈등과 함께 옵니다. 네. 그래서 갈등 때문에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라는 축복으로 함께 인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윌리엄 조지 플랜켓이라는 분이 출판업자였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탁상 달력을 만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만든 달력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합니다. 활이 있으면 거기다가 화살을 걸어서 줄을 당기죠. 이걸 이제 시위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손을 놓으면 시위를 벗어난 화살은 되돌아오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내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바짝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뭔가의 말을 내뱉고 나면 결코 주워 담을 수 없게 되지요. 때로는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 던져진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못처럼 박혀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빠지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너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린 적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세 번째,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흔히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어도
버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란 것이 찾아오는데 일단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기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한 조각상이 부조로 존재하는데요. 머리의 앞쪽은 숱이 무성한 데 비해서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의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져 있고, 어깨 쭉지에는 저렇게 큰 날개가 있고, 발 뒤꿈치에도 작은 날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의 주인공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의 아들로서 기회의 신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존재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기회란 것이 찾아올 때는 앞머리가 많아서 붙잡을 수 있는데 기회가 지나가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회가 사라질 때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가 있고 뒷발꿈치에도 또 작은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하죠. 그러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어떤 의미인가? 저울은 이 기회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칼은 결연히 결단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기회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극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찾아올 기회를 마냥 기다리다가 일평생 기회를 한 번도 유용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러보내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회가 나를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갈등하느라 시간을 보내어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무덤을 가면 메아리가 있다 그러죠. 껄. 그때 그거 붙잡을 걸, 그때 그거 고백할 걸,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사과할 걸. 저와 여러분의 무덤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뭘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부 예배를 비롯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찾아온 그 크로노스의 때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은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될 무수한 기회들을 매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기회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또한 성장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한 발걸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찾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연속 동작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달려와서,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세 번째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까지 나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의 이런 도전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이 사람처럼 간절한 태도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귀한 모습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란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능력이 탁월하고 보기에 아름답다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정 뛰어난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열정이 뛰어난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 탁월한 스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그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제가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을 알고 인정해 주는데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은 분이란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진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바른 모습일 텐데, 그런 제자들보다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가를 더 많이 알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 보면 또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대가 바뀌고 개념과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항상 존재했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걸 보고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세 극락으로 알려진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고 철학이 연구가 되었고, 때로는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 과학과 의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의 진시 황제 아닙니까? 진시 황제죠. 진나라를 시작한 황제입니다. 그는 중국 대륙의 최초의 통일을 이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은 영원 불사를 위해서 장생 불로초를 찾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보내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게 한 것이죠. 동쪽으로 보낸 그 사신이 조선 반도를 건너서 일본까지 갔던 기록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전국을 순행하는 일을 무려 5번이나 하다가 결국은 병사하게 됩니다. 질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고민할 것은, 또 우리 스스로 던져볼 질문은, 나에게 과연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안목이 있다면 이 사람처럼 열정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산만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땀 흘리며 진심을 다해 일하는 것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좀 건성건성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방종된 마음이 있는 것과는 그 태도와 모양이,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있던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지성소 안에서의 예배를 하면, 예배하다가 졸면 바로 그 순간
합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의복을 갖추고 그 의복 제일 밑에다가 방울 달고 들어간 거 아시죠? 혹시라도 준비가 덜 돼 있으면 거룩한 쉐키나의 그 영광 중에 인간의 모자람과 죄악이 드러나면 그 순간에 즉사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지만 같은 자리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저 냉랭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분명히 깨닫고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진지한 이런 태도로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컬었죠. 그가 일컬었던 대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시고 권세 있게 가르치시며 여러모로 흠모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도스, 선하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지던 수식어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붙여질 이 단어만큼이나 현재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언어, 인간에게 붙여지는 수식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감히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붙이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평범한 스승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던 때였기 때문에 비범한 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신가, 메시아가 아니신가라는 고백이 이 사람의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이 선하신이라는 찬사, 극찬을 예수님은 스스로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일을 했다가 나중에 찬사가 퍼부어질 때 대신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일해놓고 칭찬을 막 받을 때 내가 다 한 게 아닌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칭찬받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이분도 함께 하셨어요라고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마침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이러면서 겸손하게 말을 받으며 그렇지,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긴 보는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좀 덜할지라도 이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런 위기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순식간에 헷가닥한 거죠. 그 영광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자기의 지성으로 예수님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다가, 귀한 고백을 했다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다가 사단이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진짜 겸손함과 온전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조금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많은 군중 앞에 나와서 연설합니다. 그날따라 연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음성이다 라는 갈채가 나옵니다. 그때 그가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 충을 먹고 죽게 됩니다. 오늘 같으면 바이러스 먹고 죽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네가 잘 모르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자녀들이 6살만 되면 반드시 암송해야 됐던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인간과 인간 사이를 설명하는 이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지켰는가를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유치원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시면서 네가 이걸 지켰냐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뽀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람들이 안 들어본 신비로운 얘기를 좀 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돋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 선하시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답으로 10계명의 말씀을, 그 초보적인 율법을 말씀으로 대답으로 하고 계신 예수님이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이죠. 이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구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새로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유튜브의 시대가 되고 넷플릭스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 받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만히 들어가다 보면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외계인으로 찾아오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이 가끔씩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너무 멀쩡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할 때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단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다 보면 산상수훈 내용이 어렵지 않죠. 못 깨닫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깨달으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지키는 일들에 순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끌어진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권위 파괴입니다. 형식 파괴입니다. 옛날 것들은 다 파괴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려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를 깨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무질서가 생깁니다. 혼란함이 생깁니다. 권위를 깨뜨린다고 해서 무진장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권위와 깨어진 질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혹한 결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합법적인 결혼을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로마서가 말하는 결론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찾아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말씀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전하게 지키게 나아갈 때 우리는 굴종의 존재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또한 높이셔서 당신과 동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권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무거운 숙제로만 여기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진지한 태도로 무릎 꿇고 질문했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5번부터 10번까지를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자면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가 선한 삶을 살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해 질문한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몰라서 못 지켜서가 아니고 그가 지켰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던진 질문입니다. 또 하나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나오는 도전과 질문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귀찮아서 잘라버리려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현재까지 한 수고와 헌신, 사랑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네가 도약해야 될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될 기회인 것이죠. 현재의 우리의 모습 속에도 만족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오르막길에 있다고 할 때 자동차가 거기 서 있는데 가만히 두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브레이크가 풀려서 자동차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해야 될 성장을 못하는 뒷걸음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 신앙이 똑같다는 것은 10년 동안 성장해야 될 만큼 성장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정말 도전하여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던지시는 도전이 이것이지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혹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꼭 그 사람에게 가진 것 모두를 다 팔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공산주의냐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강세는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수 없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 1장 12절에 나왔던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것이다. 뭔가를 포기해야 그 빈손에 더 귀한 것이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너 손에 있는 거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붙잡고 있는 것에 욕심이 많으면 결코 내려놓을 수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내게 뺏어가시는 분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는 항상 포기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눠주라는 말씀은 혹여라도 갈등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도망갈까 봐 퇴로를 미리 차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볼 때 그에게 뭐가 부족해서 영생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못 누리니 그것을 내려놓고 영생을 의미하는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비만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이 종교의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서는 소유가 많아야, 여유가 많아야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종교적인 차원을 들어가면 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남한테 행한 선행이 많아야 천당을 가고 극락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의 세계 속에는 더 높은 학위를 쌓아야 그 사람이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지식과 자기의와 소유를 퍼내어야지만, 그래서 빈 그릇이 되고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1월 지나면서 2020년을 한 해의 목회를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되게 기분이 좋았고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 시기쯤에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주일 예배가 853명이 출석을 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제일 많은 성도의 숫자가 853명이었습니다. 옛날 윌시어 시절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600명이 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그 두란노 서운 건물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분이 제게 들었던 것이죠. 불과 몇 달 뒤에 팬데믹이 올 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 2020년에 우리 교회가 1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너무나 흥분되고 그 조직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팬데믹이 퍽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회개했던 첫 번째 주제가 1000명 교회가 제 마음에는 우상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숫자적인 확장과 성장을 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되면 다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 마음, 목회자 마음이 아니란 걸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수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 늘 밸런스를 맞추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던 사람인데 살다 보면 때로는 질적인 면을 내려놓고 수나 양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질적인 퀄리티와 양적인 퀀티티가 균형 잡혀야 건강한 것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이 수적인 면, 양적인 면으로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는 거죠. 사실 1년 반 동안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1000명의 사역자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쌓아놓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했던 말씀을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다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그에게 전달 이어지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주신 그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과 기회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쌓아놓은 그 수많은 재물보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또 주님이 내게 뭔가를 주셔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실 것을 예비시켜 놓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살더라도 죽을 때쯤에는 천국 갈 준비, 영생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면서 누려야 될 나라라는 사실이죠. 현존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받은 사명을 분명히 구분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등불과 하나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부르심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변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행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근심하고 갔던 원인인 재물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우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다 이 재물 같은 우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나의 명예가,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때로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서 그만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획 돌아선 건 아닐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갈등의 마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또 이렇게 하면 어쩔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 찾아왔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갈등의 시간 끝에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처음 올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절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바쁜 걸음으로 찾아왔지만 돌아갈 때는 가장 무겁고 느린 걸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는 겸비한 마음으로 왔지만 결국 자기 우상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슬픈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나는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기댈 곳이 있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등장합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둘 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결혼하자 그러는 바람에 둘 다 국제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그들이 결혼했던 두 남자가 또 비실비실해가지고 또 일찍 죽어버려서 두 여인은 과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그 모습이 측은하기도 하고 해서 두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까지 갔을 때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과부가 쫄딱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은 가장 극빈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르바가 선택한 길은 무엇인가?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 가서 영원히 과부로 지내니 모압에서 한 번 더 결혼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둘 다 똑같은 기회를 맞이하지만 룻기는 1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이어지는데 룻기 4장에는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은 폄하하거나 비하시키거나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지만 그 기회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뛰어난 열정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되 세상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천국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배우며 따르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일상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과 봉헌 찬양 함께 할 때 부흥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히 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오늘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갈망하며 세상에 있는 재화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선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묶인 것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풀려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킹덤 파이오니어로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한 로스앤젤레스 오늘 이후에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